우리 실패를 통한 성장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기드온입니다. 첫 주에는 아브라함이었고 둘째 주에는 모세였고 오늘은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복음이 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드온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용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물리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야, 기드온은 대단한 용병술의 사람이구나, 리더십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결코 기드온은 어떤 영웅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성경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인데요. 기드온은 영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척 봐도 아주 존경이 가는 인물도 있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요 진짜 신앙의 어떤 일관성,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 거의 흠이 없어 보여요. 성경 읽으면서 저를 제일 많이 기죽이는 사람 다니엘. 저는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은 사람을 새롭게 봐요. 저분 배짱도 좋다, 어떻게 이름을 다니엘로 졌을까. 그리고 요셉 같은 인물을 봐도 야, 그의 인내와 그의 용서하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을 볼 때마다 야,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들이 위로받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이 도전도 되죠. 도전도 되지만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기에는 어때요? 좀 다리가 찢어질 것 같지 않아요?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본다니까요. 대단한 분이든지 아니면 뭘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는 그 사사들이 나와요. judges. 사사들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지도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했기 때문에 밀리터리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의 용사들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12명에서 저 사무엘까지 14명까지라고도 하는데, 이 사사들을 보면 아주 평범하고, 사무엘 빼고 아주 평범하고 흠이 많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이름 중에 입다라고 하세요. 입다? 오늘 성가대 옷을 입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재 개그가 되는데 자, 입다라는 인물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람들이에요. 삼손이라든지 또 오늘 보게 될 기드온이라든지 다 조금 이상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실까? 삼손은 특히 누구만 보면 환장해요? 예, 여자만 보면 자꾸 넘어지는 삼손. 근데 삼손을 하나님이 계속 쓰세요. 계속 여자에게 넘어지고 He saw a Philistine woman,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삼손에 대한 스토리가 여자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기드온도 만만치 않아요.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까? 여러분 사사기는 아주 실패가 가득한 책이고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너무 어두워서 아주 그냥 다 실패 얘기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한 게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사사기는 설교를 안 하셨더라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자, 그 사사기를 보면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핸디캡. 그 시대에는 여자도 핸디캡이죠. 어떻게 보면 훈련이 부족한 사람. 자, 이런 자들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에훗 같은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양손잡이인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중동에서 왼손은 주로 어디 했어요? 이상한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저 사람 핸디캡이구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는 얘기가 사사기에 계속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이 암울해 보이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신다면 나도 희망이 있고 너도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격적으로 제가 한번 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 좋은지. 이 사람 소심해요. 그리고 이 사람 약간 비겁해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데 또 참다가 한번 터지면 난폭해지는 이중 캐릭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요?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믿음은 좋을까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기드온 형님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뭐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읽으면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도 진짜 지지리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승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얘기는 7장에 나와요. 7장. 근데 그 전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요, 주저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가까스로 순종해요. 가까스로. 제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 부르실 때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사야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사야가 싫어요. 주여 부르실 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싫어요. 왜 싫을까요? 나 같지 않아서. 근데 기드온은 정말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난 병신이에요. 자,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하고 있었어요? 타작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은 원래 광활한 대지에서 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데서. 그러면 남들이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 일할 만한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여러분 포도주 틀은 밀폐된 곳이에요. 조금의 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털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면도날로 하나씩 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또 계속 주저합니다. 네가 가라 그랬을 때 못해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계속 사인을 요구해요. 표징.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난 못 믿어요. 보여주니까 또 보여달래. 뭐예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안 보고도 믿는 자가 진짜 더 좋은 거다 그랬는데 기드온은 정말 안 보여주시면 믿질 못하고 마음에 막 아주 확신이 들 정도로 비저블한 사인이 있기 전에는 못 믿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기드온은 우유부단하고 좀스럽고 소심하고 미적지근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기드온을 막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을 이렇게 6장의 모습 후에 7장의 승리가 있고 또 8장에 가면 기드온의 실패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승리의 7장 전후로 다 실패하는 얘기예요. 8장에 가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기드온이요,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잘하다가 감정 조절에 실패했던 모세처럼 자기 동족이라 할 수 있는 갓지파 족속의 사람, 숫곳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량 학살을 합니다. 자기 동족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과격하죠? 그 외에도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 보니까 money, sex, power. 돈, 섹스, 권력. 이 문제랑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쓰신 기드온이 진짜요? 머니 문제, 섹스 문제, 파워 문제로 다 쓰러졌어요? 진짜예요? 한번 집에 가셔서 사사기 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충격이죠? 자, 뭐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혹 앞에 약했다 이거죠.
그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그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그거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어요. 기드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지만, 기드온은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쓰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쓰셨을 뿐이에요. 한번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했죠. 큰 용사예요? 큰 용사? 아니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면도날로 나달을 하나씩 까고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하여튼 그럴 것 같은 사람에게 큰 용사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못생긴 사람에게 얼쩡,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몸무게가 220파운드 나가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날씬한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약을 박박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우리가 본다면 이건 기드온을 놀리는 거예요. 아유, 뭐 놀리십니까? 지금 내가 겁쟁이인 거 천하가 다 하는데, 나도 하는데 놀리십니까? 큰 용사라니요, 마이티 워리어라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드온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자도 마이티 워리어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약할 때 강함이니라 우리가 찬양만 해요. 진짜 약한 자가 강하죠. 너무 강한 자는 부러지죠. 오히려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나라의 위기 가운데 지도자로 전쟁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형편없어요. 내 가문이 어쩐지 아시잖아요. 14절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저는 모두 안 되고요. 저는 제일 작은 지파 사람이고 아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형편없고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여기 14절에는 뭐예요? 이 너의 힘으로. The strength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2절, 14절, 16절에서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고 너는 도구일 뿐이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데 기드온만한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에는 기드온만한 인물이 없어요. 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니고 기드온 같은 사람이어야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7장에 300명 용사 선발 얘기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원래는 32,000명으로 출발했어요. 저 미디안 군사랑 싸우기 위해서 용병 모집을 하는데, 군사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르신 거예요. 처음에는 10,00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몇 명으로? 3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구절 보세요.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32,000명으로 싸웠으면 13만 5천이면 한 4대 1인가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한 명이 4명씩 때려잡았다, 이러면서 자기 의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역시 기드온의 용병술은 남다르다.
기드온의 리더십은 훌륭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300명으로 줄여놓고 13만 5천 명을 이겼으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는, 기드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것만큼 더 드러내는 사건이 없다고요.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 발탁이 마음에 들어요? 애플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뽑을까요? 삼성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뽑을까요? 김혁기 집사님처럼 훌륭한 분 뽑아야지. 아무나 뽑을까요? 아무나 뽑지 않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포지션에 가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공평해야 된다면 기드온은 아니에요. 기드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아요. 기드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공평할 때가 있어요. 아멘이 막 나와요. 저는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어요. 은혜가 뭔지를 너무 보여주는 사건. 탕자의 얘기. 자,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줘요. 그럼 큰아들은 뭐예요? 집에서 그렇게 효도하고 말 잘 들었는데 큰아들은 뭐예요? 큰아들이 보기에는 그건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이거 성경이니까 아멘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맨날 프로핏 없애고 가끔씩 이렇게 돈 훔쳐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저런 녀석은 우리 직장의 미래를, 발전을 위해서라도 없애버려야 돼, 해고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녀석을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Grace is risky. 얼마나 위험해요. 직장에서 그런 문제야 받아줬더니 또 사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받아주는 게 은혜예요. 세상에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가 없는 세상 경쟁사에서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죠. 그렇죠? 왜 저 사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맨날 또 문제 일으키고 막, 근데도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사랑으로 그를 감싸줄까? 먼 훗날의 얘기가 되겠지만 왜 감싸줄까? 왜 그럴까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불공평해요. 오히려 아주 열심히 실수도 안 하고 뭐 분명하고 무슨 일 맡겨도 확실하게 하고 이런 사람만 자꾸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 윤리 가지고, 기업 원칙 팔러스 가지고 교회에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대로 귀한 거고, 열심히 못하고 맨날 지지부진하고 넘어지고 겨우 따라오는 사람도 너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그게 교회죠. 기드온을 세워줬잖아요. 기드온을. 아멘 안 해도 속으로 아멘 다 했죠. 여러분, 그래도 포기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그래도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을 거다. 아멘 하지 말라고요. 거기서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기드온은 뭔가 그래도 남다른 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어떤 행위 본능, 공로 본능. 에이, 인과응보고 그래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하나님이 그래도 기드온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신 걸 보면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하나 있긴 있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 그런데 또 기드온은 그래도 뭔가 남다른 것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아멘 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거는 세상 시각이에요. 세상 시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꼭 불교신자 같아요. 세상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꼭 도덕 교사 같아요. 자꾸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수만 명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생긴 거를 쳐다보고 학력을 훑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수만 명 교회 목회를 할까? 도저히 모르겠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어떤 분은 또 기어코 찾으려고 할 거야. 아마 뭐 조상이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찾아도 이분이 왜 수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만약에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게 복이라면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게 진짜 복이고 축복이라면 그분이 그 큰 교회를 맡아서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고생시키려고 그 자리에 두셨는지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 자리에 두셨는지 저는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큰 교회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 잠깐 빼놓고. 근데 어쨌든 이분을 거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드러내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분 얼굴도 못생겼지, 배운 것도 변변찮지, 설교도 촌스럽게 하지. 그런데 왜 그분을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워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나 그 목사님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나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때로는 파격적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불공평한 거예요. 그분이요 굉장히 겸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거기 온 것 같이 생각하면 겸손하겠어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처럼 어깨가 뻣뻣해지겠죠? 목이 뻣뻣해지고. 너무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 난 알 수가 없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난 알 수가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답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땅까지 와서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서 분노하는 대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분노할 수 없어요. 왜요? 제가 기드온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없으니까 분노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셔야만 해요. 그래야지 나도 쓰시니까.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쓰시니까. 다니엘만 쓰시고 요셉만 쓰시면 저는 거기엔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드온을 쓰시니까 복음이에요. 기드온이 실패하지만 그를 여전히 사용하시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주의, 공로주의 빠지지 마세요. 내가 기도 2시간 했으니까 큰 소리 치고,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큰 소리 한 번 더 치고, 이게 다 공로주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낮아진 마음을 보시고 상한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드온보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기 전에 모니터링 하다가 포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캐치하신 분은 캐치하셨겠고 어떤 분은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멍하니 그냥 듣고만 계셨겠지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AD 70년에 로마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성전 파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어떻게 되죠? 대략 30년부터 33년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예언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중에, 기간 중에 하신 거죠. AD 30년에서 33년 사이인데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니까 한 33년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70년이니까 몇십 년 후의 예언이에요? 대략 37년 후의 예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는 몇 년이냐면 60년에서 61년 사이예요. 60년에서 61년 사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37년 앞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건데, 제가요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은 10년 앞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복음 기록 시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를 착각해가지고 그것도 막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막 성도님들은 그걸 또 듣고 아멘 막 하면서 그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 하다가 막 식은땀이 나고, 야, 내가 미쳤지. 이게 만약에 그냥 여과 없이 방송으로 나갔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들썩들썩 하겠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제가 3번인가 얘기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데도 여러분들은 눈 감아주시고, 그냥 은혜로 덮어주셔서 제가 오늘도 여기 섰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무슨 큰 소리를 쳐. 기도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내가 무슨 큰 소리를 쳐.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 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의식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당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면 그거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죄인이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사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제 가슴에 콱 찔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더 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Who am I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Who am I? 이게 원곡이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조금 부득불 조금 읽어드리고 번역을 해드리고 좀 이따 찬양할 거예요. Who am I?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ar my heart. 자, 제가 좀 직역해서 내가 누구길래 온 땅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헤아리시려 노력하시고 나의 아픔을 느끼고 싶어 하십니까? 중략하고,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 ha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행한 일 때문이고,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당신됨으로 인함입니다. 아멘.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 a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 a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yours. 나는 오늘 여기서 시들어 내일은 사라질 한 송이 꽃일 뿐이고, 그저 대양 속에 쓰러질 파도일 뿐이며 속히 사라질 안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부를 때 당신은 들으시고, 주님은 내가 지쳐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내가 누구이길래 나의 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이길래 나의 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십니까?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 have done. Not because of what I ha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일 때문이고, 당신이 행한 일 때문이고,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당신됨으로 인함입니다.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Whom shall I fear? Whom shall I fear? Cause I am yours.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인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가사죠?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행한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요. 기도원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을 같이 드릴게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